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다소 좀 긴 내용인데 일부러 읽었습니다. 말씀의 내용들을 좀 집중하여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두어야 오늘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은혜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가정을 교회,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다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가정이다 그랬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을 작은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지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살아갈 것들을 사실은 가정에서 다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운 것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어떠함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예전의 어른들이 가정교육한 이유는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교육이 어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대목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쭉 기록한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끝까지 다 읽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들 속에 들어있는 그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가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를 갖기 때문에 그렇지요. 신자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신자는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들이지만 애석하게도 야곱이 이른 가정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특히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은 야곱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라헬, 레아 이로 시작하는 이 가정은 두 종까지 합쳐서 비라, 실바 이렇게 5명이 부부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17명의 가족을 이룹니다. 지금하고는 달리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아들이 많고 17명의 가족을 이뤘다 하는 것은 대단히 영향력 있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복받은 가정이지요. 물론 그 뒤에 또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장면까지 있으니까 더 많아지겠죠. 하여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야곱의 가족은 참 복받은 가족입니다. 물론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구죠? 에서, 그죠? 에서에 비하면 인간적으로는 한참 못 미치는 가정이죠. 이미 에서는 한 대를 먼저, 그죠? 출가했고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도 그만큼이나 많이 낳았으니까 비교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정도는 참 복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가정이 형성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모습.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것을 이 야곱의 가정이 고스란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레아이죠. 오늘 성경의 시작은, 본문의 시작은 레아로 시작됩니다. 비록 야곱이 속아서 결혼하기는 했지만 야곱의 첫 정실 부인은 레아죠. 그죠? 결론적으로 보면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결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여서 얻은 결과로 얻은 아내는 레아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일주일에 결혼식이 끝나고 다시 라헬과 결혼해서 그 라헬을 미리 선금으로 얻고, 표현이 좀 그러네요. 미리 먼저 라헬을 얻고 7년을 더 봉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 부부의 첫 부인은 레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평생에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살았던 여자입니다. 더더군다나 남편의 사랑에 너무 갈급해서 살았던 여자가 이 레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장 31절 위에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레아를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안 사랑했단 말입니까? 그렇죠. 사랑하기는 한 거죠. 그죠? 더 사랑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사실 삶의 모습을 보면 레아는 별로 관심이 없고,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헬만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29장 31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읽은 30장 24절까지 쭉 자녀들이 낳는 시간들인데 그 시간이 7년입니다. 왜 7년인 줄 아냐면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지요. 그러고 나서 그 봉사가 다 끝난 시점이 언제냐? 우리 30장 25절 보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으로,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러지요. 그러니까 결혼을 위하여 의무 기간 14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요셉을 낳았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7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레아가 자식을 몇 명을 낳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처음에 넷을 낳고 그다음에 비라, 실바 다음에 또 몇 명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잖아요. 누구까지? 디나까지, 딸 디나까지. 그러지요? 그러면 몇 명 낳았습니까? 자녀를? 7명 낳았어요.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자, 여인이 아이를 7명을 낳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대략? 안 낳아봐서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보통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10개월을 잡으니까요. 대략 1년 잡고 7년이죠. 그러니까 레아는 매년 출산했습니다. 매년 출산했는데 출산하면서 그의 간절한 바람은 뭐냐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랬어. 그래서 내용들을 보세요. 첫 아이를 낳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거론하는데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늘 뭐에 있어요? 갈급한 남편의 사랑에만 차 있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고 자녀를 낳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낳을 때마다,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사랑에 갈급하고 굶주려 있어요.
7년 동안 매년 자식을 낳으면서 그는 7년 내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갈급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그냥 그렇게 끝나가지 않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내리 4년 동안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직 야곱에게는 그 네 아들밖에 없어요. 넷째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제 좀 위로가 되고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좀 주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잖아요. 찬송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르우벤이 밀을 추수할 때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네요. 맥추 때, 그죠? 맥추 때 밖에 나와가지고 합한채라는 것을 꺾어가지고 왔어요. 이때 르우벤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4살, 3살 이 정도 됐겠죠, 뭐, 그죠? 유다까지 나왔을 때니까. 그런데 꼬마애가 합한채를 꺾어갖고 왔는데, 당시에 합한채는 임신을 돕는데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약초예요. 그러니까 라헬이요, 그 합한채를 탐내하는 거예요. 그 합한채 놔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내 남편을 끝까지 끼고 살아가면서 합한채도 달라고 그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면서 합한채를 주는 조건으로 뭘 얻어요? 남편을 합법적으로 오늘 밤 나와 동침할 자격을 얻습니다. 아주 비참하죠. 첫 부인인데, 그런데 합한채를 주고 자기 남편이 자기와 잠잘 것에 대한 자격을 얻어요. 아, 비참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유다까지 낳고 그 마음이, 자기가 사랑에 갈급한 마음이 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제 합한채를 주고 남편과 동침한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의 소원대로.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평생, 아니 적어도 7년 동안 매년 자식을 낳으면서 이 레아는 사랑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던가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사랑에 갈급한 시대인가, 그지? 요즘 세상의 사회적 문제는 가정이 파괴된 것에서부터 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제는 핵가족이 됐어요. 그죠? 우리 집에도 뭐 최인성 권사님부터 시작해갖고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죠? 뭐 같이 어우러서 사는 집은 한 집도 없죠. 뭐, 그죠? 그죠? 결혼하면 당연히 다 분가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부모는 돈 버는데 정신이 없고, 자식은 또 다른 사람 손에 또 유치원에 이렇게 자라다 보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들은 어느 한쪽으로 가서 자라긴 하는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디서든지 사랑을 받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탈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그런 애들끼리 서로 마음을 모으면서 그런 애들끼리 살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는 가정의 파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가정은 사랑으로 채워줘야 되는 가정이잖아요. 요즘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가정이 사랑 없이 결혼하는 가정이 있어요. 옛날에는 사랑 없이 결혼한 가정도 있다 합디다. 어떤 이제 유명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의 할아버지가 친구분과 이야기하면서 서로 네 아들 낳아줘라, 네 딸 낳아줘라, 서로 이렇게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그러자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셨대요. 그런데 엄마가 시집을 와서 알았대요. 남편이 귀가 안 들린다는 사실을.
사랑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옛날엔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사랑 없이 결혼합니까? 그지?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시대만큼 가정에 사랑이 없어서 가정이 깨지는 시대가 여지껏 없었어요. 서로를 무시하고 비하하고 심지어는 가정 폭력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쳐나가고 가정이 깨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야말로 레아와 같이 사랑에 대하여 대단히 갈급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채워져야 될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시대.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속에도 채워주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갈급하여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여전히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제 라헬을 한번 보십시다. 레아에 비하면 라헬은 참 복받은 여자지요. 그죠?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완전히 독차지했잖아요. 라헬은요, 결혼하기 전에 7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 연애가 얼마나 달콤했든지 야곱이 표현하기를 7년 봉사하는 것이 수일 같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고 연애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어떠한 농간 때문에 언니도 야곱의 신부로 오게 됐지만 어찌됐든지 그렇게 결혼했고 또 7년을 살아가면서요, 부럽지 않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자기 언니 레아는 자식을 낳으면서 남편이 나를 좀 봐줬으면 하고 살아갔는데 라헬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언제나 야곱이 남편이 자기를 찾았거든.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를 우선했거든요. 그런데 이 라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자기 언니는 매년 아들을 하나씩 떡떡 낳는데 4년이 지나도록 자기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당시에는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의 경우와 이삭의 경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도 방불할 정도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30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우리도 맨날 이 말 많이 쓰지요.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쑤셔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이런 표현 많이 쓰지요. 그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이 내가 죽겠노라 하는 말은 원래 정확히 표현하면 나는 이미 죽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을 낳지 못하니 나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고 속상해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이 마음속에만 남아있지 않고 뭘로 드러나는가? 어쩌면 그 수치심, 자존심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분노로, 시기로, 질투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편 야곱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우리는 이미 그 정도 의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야곱이 레아와 동침해 갖고 자식을 잘 낳습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지요. 그러면 라헬하고의 관계에서만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문제입니까? 라헬이 문제입니까? 그렇지요. 라헬이 문제지요. 육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라헬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은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한테 하고 있다고요. 자기 자존심이 못 견디니까 그 화풀이를 남에게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를 덮기 위해서, 그 시기와 질투를,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끄집어드립니다. 누굴 데려와요? 자기의 종 비라를 아내로 줘버리죠.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서 이름을 짓는 게 아주 가관이에요. 자,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으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아들을 주셨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모습입니까? 아니요. 입으로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두 번째 아들을 낳고요. 비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이게 제정신인가요? 뭐 지키려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나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원망하고 다 끄집어들여 가지고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입에 말을 보면 안다.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늘 남을 끄집어들여서 남을 통하여 나를 높이려 하고 남을 낮추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자존심이 대단히 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끄집어서 남을 못난 사람으로, 불편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내가 올라가는 사람, 그죠? 남을 끄집어들여서 그 사람의 어떠함에 내가 친분이 있다고 나를 드러내서 나를 알리려고 하는 사람, 자존감이 대단히 낮은 사람이에요.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만큼 신뢰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치? 근데 꼭 라헬이 그랬단 말이지. 라헬의 모습을 보면요, 감사를 모르는 우리의 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악하여 보이는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허덕이고, 더 가지고자 해서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해버리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남하고 비교만 하니까 늘 부족한 것만 느끼니, 늘 시기와 질투가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늘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식들,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부모로서 제일 몹쓸 짓이 그 짓입니다. 뭘 늘 비교해가지고 다른 집 애들은 이런데 내 자식은,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자녀로 그대로 볼 수 없는 큰 죄가 없어요. 근데 자녀만 그러는가요? 자녀도 그러는데 다른 건 안 그러겠습니까? 집도 그렇지요, 차도 그렇지요, 여건들도 그렇지요, 자녀들의 직장도 그렇지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시기질투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감사를 몰라요.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절대로 신자의 삶은 아닙니다.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을 다 가리게 됩니다. 라헬의 모습을 보면 꼭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더 속이 터지고 답답한 것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라 그랬지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딱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자기가 속이면서 살아갔던 삶 70년. 자기 인생의 반 이상은 남을 속여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가지려고 살아갔던 자가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남은 인생의 반은 뭐죠? 속으며 살아가는 인생이지. 네가 했던 그대로 속아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시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뭔가 어떻게 해서 속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움켜쥐으려고 그래. 삶에서 배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긴 했으나 자식 편애가 대단히 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부모의 자식 편애가요, 가족을 둘로 쪼개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정 밑에서 자랐으면 사람은 딱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나는 절대로 편애하지 않을 거야. 또 하나는 똑같이 그러고 사는 거지. 근데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편애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갈등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정을, 그 사단을 만들어 놓은 건 야곱이에요. 80이 넘어서 꾸린 가정인데 80이 넘어 꾸린 가정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놓은 건 야곱이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가정이 그 모양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역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고, 그건 관심이 별로 없고,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나이가 들수록, 죄송한 얘기입니다, 더합니다. 심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이가 들면 애들이 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조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조가 그렇습니다.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아니지요. 내가 속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내를 허락하셨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보다 더 먼저 아내로 주셨으면 그도 사랑했어야죠. 근데 그런 신앙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 야곱의 가정에서 그럼 도대체 신앙으로 사는 게 뭐였을까? 물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손, 너에게서 난 씨라야 내가 그 대를 이어갈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도 그 안에 살아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낸 방법이 뭐였죠? 하가를 들이밀었잖아요. 그게 믿음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니죠. 불신해서 했던 방법이었어요. 비라를 왜 들이밀었습니까? 실바를 왜 들이밀었죠? 믿음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가까이 야곱의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와 자기의 형 에서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았어요? 40에 자기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기 어머니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지금 자기의 아내 라헬 느끼는 수치심을 20년 동안 자기의 엄마도 느꼈다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죠? 20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자녀를 갖기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누가? 남편, 아버지 이삭이. 여러분, 요즘은 결혼해서 자녀를 못 가지면 누구만 기도합니까? 그 여자들만 그냥 애타 갖고 기도하죠.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임신하게 여자들만 주기장창 기도하죠. 근데 이삭은 안 그랬어요. 리브가가 기도했다는 기록보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삭이 그를 위하여 20년을 기도했다고 기록한다고요. 자식을 갖기 위해서 남편이 20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그 믿음이 야곱에게 있는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수치심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기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던 흔적이 없다고요. 이 여자 저 여자와 동침하면서 자녀는 계속 낳았으나 믿음의 행동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와 똑같은 경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남자가 두 아내를 데리고 두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가정과 아주 똑같아요. 이 엘간나가요,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가 그 아내를 위로하기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뭐가 부족하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똑같지요?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오해를 받을 정도로,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고요. 이 야곱의 가정에 믿음의 흔적이 어디 있냐고요. 사랑받지 못하여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고 서로 자녀를 낳으면서 살아가요. 재밌는 건 여러분, 4년 동안 레아를 통하여 아들을 넷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게 7년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2명의 자녀들이니까 3년 길어야 4년 동안 8명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매년 둘씩 아이를 낳은 거예요. 매년 둘씩 아이를 낳는데 하나는 그 마음의 사랑에 갈급해서 낳고, 하나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낳고, 하나는 그 삶을 하면서도 방관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신앙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놓으셨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번 주는 이제 2주 시간이 있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속이 답답해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본문을 계속해서 읽는데 뭐 하나 답답해가지고, 이 우울하고 세상과 같은 이 현실 가운데서 이걸 가지고 뭐라 설교해야 되나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께서 눈을 딱 밝혀주시니까 그 답답하게만 보였던 그 말씀 가운데 빛이 보이는데요.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실래요? 3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레아는 뭐에 갈급한 여자라 그랬어요? 사랑받는 것에 갈급한 여자, 남편의 사랑받기에 갈급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사랑받기에 갈급한 그 여자를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셨다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 표현은 그냥 단순히 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해한다, 알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처한 현실과 그가 느끼고 있는 속상함과 그가 갖고 있는 마음 아픈 것을 정확하게 알고 사랑하고 계셨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고 계셔서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에 갈급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7년을 자식을 매년 같이 낳으면서도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는데, 사실은 그는 아주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의 고통을 하시고 그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의 세밀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에만 눈이 다 가 있으니 내 인생은 절망이고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은데, 정말 세밀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못 보는 거죠. 뿐만입니까? 아까 여기 합한 채를 팔아서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자녀를 주시잖아요. 사랑에 갈급해 있는데 사실은요,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있었던 여자였던 거예요. 또 하나는 라헬입니다. 라헬은 편들어주기 싫은 모습이지요. 그죠? 그런데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들어주기도 싫고 시기와 질투가 자기 자존심 지키는 것이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 우리가 읽은 앞에 성경에 이 생각하셨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던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좀 달라요. 그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인가 홍수가 나가지고요, 거의 1년 넘게 노아 홍수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과 거축과 짐승들이 다 차 있을 때 1년 넘게 그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시기와 질투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돌보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세상을 방불케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해서 그 화와 분을, 그 핑계를 자식들에게, 다른 식구들에게, 남에게 끼치면서 자기 자존심 지키면서 살아온 인생이 우리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운운한다 하여도 그것은 신앙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밀히 보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됩니까? 어떻게 죄를 짓든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든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든지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늘 하나님은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라고요? 다르게 살아라 그래요. 분별하며 살아라. 사랑받기에 갈급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봐라. 시기와 질투가 너의 삶의 원동력이고 네 자존심 지키는 게 네 삶의 원동력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봐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자는 적어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적어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고민하며 결단해야 될 일들이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나고 각진 일들을 하나님이 깎아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그렇게 사지 마시고 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들을 잘 살피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예수 믿는 자처럼, 구원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죠.